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 지난주에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우리 좀 연결해서 계속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설교 파일이 이 파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네, 우리 아마 파일이 준비되는 대로 우리 보여드리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저희들 계속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참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우리 모두 해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그 해로 여겼다는 건 정말 쓰레기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무엇을 해로 여겼습니까? 정말 그가 그의 집안에서 가족들로부터 받았던 그런 부모로부터 받은 유산, 또 사회적인 지위들, 또 실제로 그는 구약 성경이 정말 능통한 율법학자였죠. 정말 성경의 지식, 우리 마이크 조금 줄여주시겠습니까? 파우링이 나는 것 같은데 또 그뿐만 아니라 그가 바리새인으로 했던 모든 종교적인 활동들, 그리고 그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그런 도덕적인 삶의 수준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사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의 자랑이었고, 그죠? 그의 우상이었고, 그에게 정말 그를 힘있게 하고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는 더 이상 이것을 자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것들을 의존하면서 살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얘기합니다. 그의 정말 가장 이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의 힘이 된 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신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말씀은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전부라는 의미고, 예수님만이 그의 인생의 자랑이라는 고백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이고 그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사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 것을 우리에게 고백해 말해주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우리의 활동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일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것,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는 것,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 되는 거고, 내 삶에 살아가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고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 내 삶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종교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모든 삶의 목적 자체가, 내 인생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목표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정말 도움이 됐던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고 하는데, 이것은 바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다양한 삶의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분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자기의 전공이,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전공이 있어요. 학생이기도 하고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겐 가정이 있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가장 목적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포커스되고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 되는 것.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 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그에게 너무나 많은 참 부유한 것이 있지만 다 회로 여겼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무슨 말씀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밭에 숨겨놓은 보물을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기뻐서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가진 것을 모두 팔아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 밭을 전체를 사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값진 진주를 하나를 발견하고 나서 그가 모든 것을 팔고 다 그 진주를 샀던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것이 우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이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소중한 그분을 만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이 모든 것을 정말 보다 가장 최고의 분으로 우리가 여기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최고라는 것이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마치 우리가 어떤 지식적인 것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취하는 것으로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knowing about God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는,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은 knowing God이라는 것은 바로 그 알다라는 말은, 여기서 알다라는 말은,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의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이런 관계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4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너희는 어떤 말씀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라. Taste and see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걸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냥 지식에 그쳐서는 안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만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지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성경의 말씀을 지식을 위해서 하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바탕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린 그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아 아는, 테이스트할 수 있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지경까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 10절 말씀에,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말씀의 10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바라는 것은, 10절의 말씀 보시죠. 내가 바라는 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여기 내가 바라는 것은 이라는 단어, 여기 헬라어 원어에는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냐면 카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카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언급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말씀,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냐?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느냐?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맛볼 수 있겠느냐? 그 최고의 분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어떻게 그분과 연합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하면, 즉 카이 10절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서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얘기하면 이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고난에 동참함을 통해서 부활에까지 동참하는,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만나고 테이스트하는 것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데,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핵심 두 가지는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떤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 우리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는 지금 이 사순절의 기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중순에 되면 20일부터 우리는 또 고난의 주간을 우리는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우리 핵심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하자면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부활에 동참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의 연합,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라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것이, 그 죽음에 연합한다는 것은 그분이 당하신 고난에 우리도 연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의 연합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가 또 연합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만남이라는 것은 다시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 걸어가신 그 고난과 부활의 운명의 삶에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우리도 연합해서 그분이 당하신 고난의 삶을 우리도 살고, 또 동시에 그 고난의 동참함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부활의 능력, 영광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우리도 누리고 경험하게 될 것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은 관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도 부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연합, 신비적인 연합, 온전한 하나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라면, 여러분 사람 고난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고난은 성경의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종류의 고난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고난은 바로, 저는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네 가지 종류의 고난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 고난은 뭐라고요? 죄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생명이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여러분 그 삶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저버렸죠. 떠났죠. 그분의 왕 되신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인 거죠. 살기 시작할 때 그 결과로 그들은 고난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이 쉽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인 우리가 인간의 이 자기중심성에 대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자기중심적으로 맺어진 모든 관계들이 다 깨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삶에 왜 고난을 경험하는지를 볼 때 여러분 너무나 과도한 욕심을 부리다가 여러분 인생의 고난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고난을 경험하는지 구별하고 분별하는 일은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이 고난을 주셨다고 착각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살지 않았을 때 얻게 되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은 여러분 하나의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고난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지 않는 그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심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돈 쓰는 기쁨 때문에 여러분 무리하게 카드 빚 내면서 쇼핑하면서 살다가 결국 재정적인 고난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고난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성 간의 관계든 동성 간의 관계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관계들을 갖지 않고 살다가 나중에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피폐되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는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 관계가 다 깨지고 그로 인한 고통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런 종류의 고난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경험하는 그 고난,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우리가 이해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 채찍질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히브리서 12장 5절이죠.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5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에게 꾸지람 들을 때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도 하시고 격려도 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할 때 꾸짖으신다는 것이죠.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삐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 아들이기 때문에 채찍질한다는 것이죠.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하고 참 자녀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육신의 아버지도 이렇게 훈육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공경하는데 하물며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게 사는 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것이죠. 채찍질하시는 우리의 징계는 어떤 것이든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닐지 모르지만 괴롭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는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징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있는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고 여러분 이 고난의 원인이 정말 나의 욕심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깨닫고 우리는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또 다른 고난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죄악된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신문 뉴스에 우리 학교 폭력에 대해서 그죠? 학원 폭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지금 막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말 심각할 정도의 수준이 이것이 막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깨졌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부패했고 깨졌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이런 고통을 이런 깨진 세상에서 오는 고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학원 얘기도 했지만 저희 교회 우리 가정 가운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데
걔가 학교에서 또 다른 아이로부터 그렇게 고난을 경험하고 있다고 제가 받으면서 엄마가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잖아요. 함부로 취급당하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악하게 우리를 취급합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것을 빼앗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에서 오는 우리가 느끼는 그 고통이, 그런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 고난은 우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원래 깨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는 한 우리는 이 고통과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배가, 여러분, 돛담배를 타고 우리가 바다에 갔을 때, 여러분, 바다 한복판에서 여러분, 물결이 막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배도 오르락 내리락 하죠. 왜 배가 흔들립니까? 그것은 물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깨진 세상에서 오는 이 요동치는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고난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이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위협을 경험하기도 하고, 갑질을 당하기도 하고, 성폭행의 위험도 당하기도 하고, 시기와 험담과 질투와 모욕과 버림받음을 우리가 경험하는 이유는 이 세상이 이렇게 깨진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파괴가 있어요. 오염이 있어요. 코로나의 이런 바이러스에 정말 극심한 피해가 있어요. 미세먼지가 있어요. 질병이 있고 테러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 살면서 이런 위협과 불안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체가 고난이고 고통인 것이죠. 그러나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깨지고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환난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경험하는 모든 고난을,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과 그분이 주시는 평화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이 풍파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들, 이 고난에 전 세계가 통과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이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 때 우리는 비로소 이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얻고, 우리는 이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 그것은 광야의 훈련입니다. 광야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 우리 인생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홍해에서 여러분 출애굽하셨죠, 하나님께서. 그죠? 그러고 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습니까? No, 그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셨죠? 광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내면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잘못된 것을 다루기를 원하시고, 그들을 훈련하고 준비시켜 주시기를 원하셨던 시간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많은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이 거쳐갔던 시간들은 바로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그 광야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사울로부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위기를 도망치면서 그는 10년 이상
도망치면서 살았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너무나 고통스러웠죠. 여러분,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 40년 동안 정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셨죠. 그 광야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준비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도 그가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큰 고난을 겪었는지 여러분 자신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난의 의미가 바로 그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신 후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허락한 이 고난에는 나를 단련하시고 준비시키고 정결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준비의 시간이 있었던 것을 그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광야의 시간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은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영어 표현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Iron sharpens iron. 여러분,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 여러분, 철과 철이 부딪힐 때 우리는 날카롭게 되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부딪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고통을 경험하면서 삽니까? 그러나 마치 철이 철과 부딪힐 때 철이 날카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날카롭게 하시는,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사람을 부드럽게 하시고 사람을 사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시는데 사용하신 것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People sharpens people. 사람이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우리에게 변화시키시고 준비시키는 그 훈련의 시간이 바로 그런 고난을 성경에서는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를 나눴으면 첫 번째는 어떤 고난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고난, 죄로 말미암은 고난. 두 번째 고난은 어떤 고난?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안에 고난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 번째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고난, 훈련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고난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고난에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첫 번째, 우리 불순종으로의 죄라면, 죄로 말미암은 고난이라면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나머지 이 시간들, 어떤 사람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므로 이겨내야 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소망을 우리도 소망하면서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한 가지 더 큰 고난이 있습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원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함께 걸어가야 할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고난은 바로 말씀대로 순종할 때 경험하는 고난이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 말씀대로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갈 수 없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팔로워라면 이 고난은 누구든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고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얘기하면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고난에도 나는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과 연합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 이후에 부활에도 동참하듯이, 여러분, 이런 고난을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는 된다면 이런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고난, 본질적으로 겪어야 하는 고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 또 섬기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고 섬기는 거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단순한 감정 이상의 것이잖아요. 우리가 기분 좋을 때만, 또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또 섬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는 데는 항상 수고가 따른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의 희생이 따르고 항상 우리의 수고를 요구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수고 없는 사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수고 없는 섬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얘기하면 우리는 섬김이라는 단어 뒤에는 보이지 않는 그 단어가 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수고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생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수고하지 않고 섬기기를 원해요. 그죠? 그러나 섬김은 희생이 요구되고 섬김은 수고가 요구됩니다. 기도의 희생이 있고 때로는 재정의 희생이 있고 때로는 우리의 시간의 희생이 있고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것을 섬김을 통한 우리의 에너지의 희생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을 원하면서도 섬기기 원하면서도 우리가 희생하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습 속에 섬김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근본적인 이 섬김과 사랑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모로 섬기지 않습니까? 목회자로 섬기고 전도사님으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고 찬양팀으로 섬기고 반주자로 섬기고 갖가지 섬김을 일을 하는데 여러분, 섬김의 본질은 뭐냐면 수고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듦이 있어요. 그렇죠? 힘듦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함께 섬기다가 우리 청년들이 맨날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사역 같이 하는 우리 목자 리더들이 청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 왜 힘든 줄 아니? 원래 힘든 거를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우리의 섬김과 하나님의 사역에는 그 본질 자체에 힘든 게 있는 거예요. 수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나는 왜 힘들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어불성설이라는 거야. 여러분, 당연히 힘든 겁니다. 그래, 네가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거야. 나무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교회 위해서 그렇게 봉사하는 게 쉽냐? 원래 힘든 것 때문에 그렇게 힘든 거야. 그러나 우리 속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그 고난, 걸어가신 그 고난을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그런 힘듦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도 힘들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힘들다 고난이다 얘기하니까 목사님, 불쌍한 사람, 맨날 힘든 사람 이런.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제 안에 엄청난 기쁨을 주시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 안에 힘들지만 그 안에 하나님으로부터는 정말 놀라운 기쁨이 있다는 것을 세상의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섬기는 삶에도 참 쉽지 않은데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은 정말 내가 예상치도 않는 고난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한 동기로 섬겼는데 여러분, 오히려 오해를 받기 시작할 때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그죠? 내가 의심받을 때 얼마나 나를 불신하고 있는 성도들을 느낄 때 얼마나 이게 괴로운 일입니까? 다른 건 다 참아도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 왜 나를 믿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이런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나는 주님 위해서 그냥 했는데 내 의도가 오해받고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애매한 고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경험할 때 섬기려고 도와줬는데 오히려 거절감을 경험하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우리를 또 아프게 해요. 그렇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는 이 섬김과 희생이 힘든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다가 우리가 마음을 다칠 때, 이게 정말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경험하면서 시험에 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나서 다시는 그 섬기는 일도 내려놓고 뒤로 돌아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삶에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세요. 제가 예전에 목회하다가 너무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너무 억울해서 잠도 안 와. 너무 억울해서 기도도 안 됐던 때가 있어요. 한 달쯤 제가 새벽 기도를 나가는데 혼자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아침에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였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주님 뭔데요? 나를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니?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경험했던 것을 너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란다. 내가 당했던 것을 너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단다. 제가 그때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주님을 제가 목사로 섬기고 헌신하고 섬긴다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늘 예수님,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을 사랑하며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서도 저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몰랐던 것을 제가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거고,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을 나도 경험하는 거고, 주님이 당하셨던 모함과 오해와 거짓말과 비판과 불신과 배신,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을 바로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고난의 길에 동참해야 할 우리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로, 바로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골로새 1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말씀하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내가 기쁘게 여기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을 위해서 채워가고 있습니다라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분의 몸된 곧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갈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그 고난을 채워가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참 이 자리에 없는 분들 가운데도 너무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섬기고 힘써서 섬겨주시는 많은 분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어서 이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이겨낼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로는 지쳐요. 때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무슨 짓 하나? 내가 꼭 이러면서도 섬겨야 되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다고 나한테 돌아올 게 뭐 있냐? 이런 생각할 수, 교회가 전부인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더군다나 이 조그만 교회 섬기면서 내가 여기다가 내 인생을 바쳐야 돼, 드려야 돼 하면서 갈등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 모두 서로 격려하면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신에 채우고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